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쳐다. 맞아요. 여기 쳐다봐야 맞죠? 어디서 많이 들었냐? 여기부터 쳐다보면 맞죠? 여기다 써놓고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설교를 안 했어요. 이 부분에. 오늘 들어섭니다. 여러분은 묻지마 투자, 투기, 하이리스크 투자, 도박성 투자, 배짱 투자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배짱 투자를 해요. 와, 우리도 배짱 투자해도 문제가 안 되겠네. 에레미야도 했으니까. 나라가 망하면 우리 권사님 오늘 또 A표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 확실하다. 권사님 땅 살라요? 안 사요? 망하는 것이 확실하면 땅 안 사요? 똑똑해. 역시 똑똑해. 근데 내일만 사거든? 이 맹꽁이야. 이민 갈 생각 해야지. 도망갈 생각 해야지. 땅 사? 부동산을 산다? 나라가 맡기면 다 공사 하나 되면 토지 공개념? 그런 말도 지금 요즘 가끔 나오잖아요. 공사 하나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땅을 왜 사? 공개념이. 그런데 에레미야는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도 땅을 사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투기, 돈 벌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고. 도대체 뭐요? 왜 나를 맹꽁이 만드는 거요? 그것이 오늘 32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쫙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33장을 봤는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그럼 이렇게 좀 사실 에레미야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일래 그러죠? 고마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자기만 하고 기지먹고 선포를 해. 망한다. 우리 다 죽는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우리나라 분명히 왕도 죽고 저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다 망한다. 왕도 변하고 다 망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나라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그런데 에레미야는 땅을 사. 살 것이 아니라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요. 그런데 땅을 사라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뭐 시간 아니잖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요. 그 아까 32장 1절부터 15절까지라고 그랬죠? 물어요. 하지만 선지자의 품위를 잃지 않죠.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피조물의 부족함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겸손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게 이제 32장 앞장에서 17절부터 19절이에요. 땅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 그건 틀렸어요! 하고 자기 생각으로 빡빡 우게 되는 그 아집을 접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접어요. 우리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하나님 뜻을 빤히 알면서 피조물의 연약함, 피조물의 부족함, 그것을 드러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달려가요. 또 하나님께 삿대질해요. 당신 뭐요? 삿대질해요. 제대로 빡빡 우게 돼요. 요나도 빡빡 내렸잖아요. 빡빡 우게 돼요. 하지만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본문은요,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시킬 것이다. 그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은 멸망에 그치지 않고 장차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지만 장차 회복도 시켜줘요.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요. 그게 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30장부터 33장까지 쭉 계속돼요. 망한다, 회복시켜준다. 망한다, 회복시켜준다.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때리지만 싸매주시는 분이구나. 위로가 돼요. 망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줘? 감사하다.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 위로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위로받기 원하거들라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슬픈 고민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외우세요. 그거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약속은요, 몇 번이나 해야 약속같습니까? 우리가 저 애들이 뭐라고 하면, 너 그거 참말이야? 친구들이 뭐라고, 그거 참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참말로? 다짐을 받죠. 하나님한테 몇 번 다짐을 받아야 돼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듭 몇 번이나 하면 4번이나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약속은 한 번이면 돼요. 그럼에도 4번까지나 약속을 해요. 이 4번 약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요. 성경을 잘 알면, 내가 아까 위로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잘 알면 엄청난 위로요.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서 2번 거듭 이야기하면 다짐하고 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번 할 때가요. 진실로 너희가 알려주니 한 번 할 때고 진실로 내게 알려주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로는 한 번이 약한 것이고 진실로 두 번 반복하면 강한 거예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세 번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루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 이야기하냐면 4번이나 이야기한다니까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디냐?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30장 18절부터 31장 1절까지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4번. 그래서 내가 30장부터 33까지 외우세요 그런 거예요. 진짜 나도 못 외워요.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솔직하게 외워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 2장부터 외운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차라리 5장부터 8장까지 외워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산상보는 5장부터 8장까지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그런데 마태복음을 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는 또 못 외워요. 그런데 나 1장부터 7장까지밖에 못 외워요. 마태복음 2장부터 7장까지. 차라리 그러지 말고 5장부터 8장만 외워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여러분이 가르쳐도요. 산상보 5장부터 8장까지 오고요. 오늘 여기 에레미야 30장부터 34장까지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생이 편합니다. 저 2장부터 7장까지 오고요. 지금도 내 친구들은 그래요. 안명복? 안성 1등. 그렇게 외워줘요. 그때는 외울 수 있어요. 지금은 못 외워요. 내 이름도 몰라요. 지금은. 금방 잊어버려요. 지금 오늘 여기서 편지 봉투를 뜯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래도 지금 방방 잡고 다닌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4번이나 거듭 반복해요. 한 번이면 될걸. 그 이야기는 3번이 최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상급보다 더한 건 없어. 이렇게 이루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에 망했습니까? 연애에 실패했습니까? 대학에 실패했습니까? 무엇으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4번까지 약속하십니다. 회복시켜줘. 회복시켜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4번이나 거듭하니까 에레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 보세요. 오늘은 로드맵입니다. 우리 로드맵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장부터 33까지 와라. 로드맵이 이미 다 제시가 됐어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을 물론 10계명 용어도 좋고요. 그건 짧으니까 뭐 외운다고 할 수도 없고 기본이니까 다 할 것이고. 자, 시작. 옥에 갇힌 사람. 예레미야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봅시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 말은 무슨 우리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저 혹시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권사님 보셨어요? 그 마지막 황제가 꼬마죠. 소녀 이름이 뭐죠? 내가 잘 몰라. 뭐예요? 푸임? 네, 맞지 뭔지 그러고 이 사람이 왕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왕이라도 일본한테 져가지고 청나라한테 져가지고 실권이 없는 왕이야. 그러니까 이
큰 그 궁전, 탐장으로 둘려 채져 있는 궁전, 그 궁전 안에 딱 가둬놓고 너는 여기서만 왕해,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하고 일본이 다스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문 열고 그 탐장 밖을 나가지를 못해요. 그 왕은 그런 식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덕수궁이나 창경원을 가둬놓고 그 창경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덕수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왕이죠. 에레미야가 그런 뜰에 갇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웅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대니까 왕을 지키는, 오늘은 경비대장 집 주변이다, 그런 울타리가 그 안이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가둬놓고 네 맘대로 여기서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외국인들을 만나기도 하는,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갇혀있냐면 한 1년 반 정도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1년 반 동안 그 시대 뜰, 말하자면 중앙공원 안, 그 속에서만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1년 반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보고 왜 땅 사라고 그랬어? 나 망했어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 그러고 있을까? 도대체 에레미야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했겠느냐? 그것에 앞서서 왜 갇혔느냐? 그것도 필요하죠. 에레미야가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옆집에 와 있잖아요. 지금 가서 한번 만나보려고 옆집에 와 있으니까, 그게 지금 갇혀있는 것은 갇힌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할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분으로서의 어떤 이유가 있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서의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이거 얘기요.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왕이 듣거나 군인들이 듣거나 정치가들이 들으면 뭐야 저게? 뭐야 저거? 저 바벨론 앞잡이 아니야? 그래서 가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나는 진실만 이야기했어. 근데 너희가 나를 갖다 가뒀어. 원망이어야 돼요. 짜증이어야 돼요. 지금 옆 동네에 와 계시는 그분도 그럴 거예요. 나는 이게 오라. 근데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나를 지금 이렇게 온 거야. 그럼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여호와의 말씀이요, 예레미야 이야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옆집에 계시는 그분도, 야, 이건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야, 내란이 아니야.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권리 행사를, 권한 행사를 했을 뿐이야. 정치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이렇게 할 말이 있다고요. 에레미야도 이렇게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내가 그대로 했을 뿐이야. 듣고 안 듣고 너희들 문제, 안 듣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집어넣는 거야. 감옥에 갇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요. 시작.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손과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므로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감옥에 쳐넣자.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전쟁 중에는요,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주고 격려해줘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와 반대로 전다, 망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갔다가 가두었을 뿐이에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것은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말했기 때문에 갇힌 것이고, 이 양반이 옆집에 와 있는 건요, 자기 고유의 권리, 대통령의 권리를 행했기 때문에 와서 갇혀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결국 기득권자들이 고관의 판금은 물론이고 지도자들과 정치 세력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옆 동네 그 사람처럼 오늘날도 진리를 말하면 비난받는 시대예요. 타협해야 비난이 없어. 쎄쎄해야 비난이 없어. 비난은, 진리를 말하면 비난이 와요. 예레미야처럼 진실을 외치는 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문제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청제는 안 된다 꼭 말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풀무불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진리만 이야기한다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해야 돼요. 하여튼 억울하게 옥살해야 하는 예레미야, 뭐라고 기도했을까? 한가품을 위한 기도? 예레미야는 숙부의 상을 또 밭을 샀죠.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예요. 이때는 살 때가 아니고 팔 때예요. 하나님 변상해 주세요 하고 요구했을까요?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30장부터 외우라고 그랬죠? 한번 봅시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큰 능력과 권세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애굽 땅에서 이적과 기사로 표적을 행하셨고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 땅을 주셨사오니 그들이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주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회고하고 이스라엘의 순종을 고백하고 현실적인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긴 믿지만요, 그런 지나간 날에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요, 현실적으로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보소서 적군이 이 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성을 취하게 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복을, 성은 칼디아인의 손에 넘어. 땅 살아가서 땅 샀더니 결국 칼디아인 바벨론이요, 칼디아인 손에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내 땅도 다 뺏겠네요. 내 돈도 다 뺏겠네요. 차라리 돈, 황금 덩어리, 현금을 갖다가 땅속에다 묻어놓아 놨으면 보아척기처럼 괜찮은데, 이제 다 감추기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땅 사갖고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부동산 매입 이해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 하고 물어봐요. 과거를 회고하며 탄원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질문, 겸손히 엎드리고 탄식하고 반복을 하면서 감옥에서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꼭 붙잡아 이런 환경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기도. 이는 고난 중에 모범적인 기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있으시다면 에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모범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이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해보다 앞선다. 시작. 믿음은 이해보다 앞선다. 시작. 믿음은 이해보다 앞선다. 예, 믿음은 이해보다 앞서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하는 것. 믿음은 이해보다. 자, 1장 오늘 본문 1절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에 같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오는. 우리도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이 갇힌 시대 뜰은 어떤 뜰이요? 입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법부를 옥죄는 뜰, 혁신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탄핵 속에 살게 하는 탄핵 속의 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감옥에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시작. 그가 내 소원을 들었으니 그 성읍을 면하지 않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만져서 띄워주시면서 뜨게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눈을 띄워주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에레미야가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4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보일까요? 세원이 최상급이라고 그랬는데 4번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자기가 말한 것은 정당하다. 내가 한 말은 정당하다. 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왜 정당해요?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니까. 왜 정당해요? 나는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가 하는 말이니까 정당하다.
옆집 동네에 오신 그분도 나는 내가 한 말이 정당하다. 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분은 영원 자존하시니 언약에 성실한 분이라고 3번이나 말하고죠. 하나님 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는 안 내보내려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바로가 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 다른 나라 사람들, 여기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정달에서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 꼭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어요. 만일 옆집 오신 그분이 한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막을 수 없어요. 만일 그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자기들 방법과 능력으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랬고 이 사람들은 되들려고 했고 저항했죠.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방식대로 자구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 뜻과는 역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자구책이 뭐냐?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속박하고 탄핵하고 이게 자구책.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 가서 항복해. 그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을 치려고 해요. 애굽은 도와주지 못했어요. 애굽 자신이 망해요. 그리고 유다도 망하게 되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기보다 에레미야를 탄압하고 진리 입을 틀어막아서 이 풀막이죠. 바른 말하면 지금 요즘도 바른 말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부산에서도 목사님 한번 입을 틀어막아서 지금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지금 또 광화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 입을 틀어막을 겁니다. 어떤 명분을 세웠든지 틀어막을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자고책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자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망했어요. 오늘날 우리 현실과 너무 흡족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성벽을 보수하고 병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강화하는 방어에 집중했어요. 그들은 물리적인 대비에 힘쓴 거죠. 유다는 끝까지 저항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저항이 다 무력하게 됐죠. 그런데도 끝끝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도리어 이집트에 도망갑니다. 바벨론 안 가요.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하는지 몰라. 오늘날 우리도 지금 큰 나라가 우리를 2개가 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가서 항복해라 그러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집트로 가서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도 그래요. 이집트와 바벨론이 있어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청춘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입틀망을 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어디가 이집트고 어디가 바벨론인지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둘 다 우리나라는 아니요. 바벨론도 우리 땅은 아니고 이집트도 우리 땅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쪽이냐? 교회를 때려부시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쳐넣는 나라가 하나님 뜻일까요? 권장하고 선교사를 또 파송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님 뜻일까요? 이집트와 바벨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로드맵을 발견한 자.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고, 또 이제 와서 그 로드맵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기도가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도가 있었고, 이제는 로드맵을 발견한 사람의 기도. 어떤 기도인가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로드맵을 발견한 자의 기도. 크고 비밀한 일.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이 뭘까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 만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굉장히 큰 일이죠. 십 70년 만에 회복시켜준다. 큰일이라뇨? 너 며칠 후에 취업 잘 될 거야. 큰일이라뇨? 네 사업 잘 될 거야. 큰일이라뇨? 너 창업해. 잘 될 거야. 며칠 날 창업해. 잘 될 거야. 큰일이라뇨? 그러면 은밀한 일은 뭐예요? 큰 일은 지금 이야기했고, 크고 둘이 은밀한 일 그랬으니까 큰 일은 이야기를 했고, 은밀한 일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귀환하겠다. 7번 이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은 큰일이요. 그러나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장동 사건이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그러나 이미 공개 다 됐어. 누가 했다라고 다 알고 있어.
공개된 비밀이요. 유다의 회복도 그래요.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공개가 됐어 이미. 그러니까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한다. 은밀한 일이야 그게. 그런데 은밀한 일인데 공개가 되어버렸어. 다 알아.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현실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제3등이 공개된 비밀이듯이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하는, 해방된다고 하는 것도 공개된 비밀이에요.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8.15 해방, 일본이 망하는 해방됐잖아요. 어쩌면 그와 같이 똑같이 됐냐. 은밀한 일. 그러니까 은밀한 일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더 은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 공개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했잖아요. 공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은밀한 일은 은밀한 일이로되 공개된 은밀. 큰 일은 큰 일이로되 알려진 비밀. 하여튼 크고 은밀한 일이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말하든 예수님은 성육신을 말하든 분명히 크고 은밀한 일이. 당시 상황에서 유다인들이 회복 문제도 큰일이고 기다리는 메시아의 오심도 큰일이고, 다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은밀한 일, 은밀한 섭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건 70년 후에 있는 일이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일이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중에 진행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나를 위한 로드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로드맵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받아.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달라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로드맵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 앞에 나오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약속대로 반드시 로드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로드맵을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시작. 아멘. 로드맵을 기다리면 로드맵을 주십니다. 언제 얼만큼
내 방법으로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기다리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이지만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기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들에 갇힌 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로드맵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갇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드맵을 제시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내 방법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 하려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로드맵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로드맵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